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될 때 이 문제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나타나든지 안 나타나든지 문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나타날 때 오히려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은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들이 내 힘으로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힘대로 안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분은 감기 걸려가지고 콜록콜록대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그깟 감기도 못 이기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나이를 내가 70, 80을 먹었는데 어느 한 해 좀 안 먹으면 어때? 안 먹을 테야라고 작정할 수도 있는데 그게 되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하얘지는 거 그거 막을 길 없고요. 죄송하지만 빠지는 것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 정치 문제, 교육, 사회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정말 기도의 긴박성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위하여 어떻게 할까? 지금 우리 총회에서 오늘을 이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라고 총회장이 대문짝만하게 글을 썼어요. 이 나라를 염려하지 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금식하는 한 주간을 우리 교단이 가집시다 이런 얘기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야의 사람들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문제 해결을 영적 싸움에 비유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는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이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도록 그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그가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런 믿음에 파산되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실패하지 않도록,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을 싸워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장 1절 우리 서두에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1장의 이 실패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러므로 무엇이다? 기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밀을 알게 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함으로 영적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써놨는데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몇 가지를 썼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3가지를 골랐는데, 첫째는 기도 없이도 승리했다고 믿기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누군가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부모가, 형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야. 두 번째는
한국의 기복주의 현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뭐 치사하게 축복만 구걸하는 것 같아서 기도 안 한다. 그런데 실제로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마땅하고 또 복을 받는 것을 우리 모두가 좋아합니다. 셋째, 다른 일에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가족과 교회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나의 가정과 나 자신과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다가는 조만간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때 그 어려움, 가족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때 그 교회의 어려움이 나의 신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때 이 나라의 문제가 나의 가정에 개인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기도로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왜 기도해야 될지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기도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모든 사람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나의 삶의 평안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기도의 모습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말이 좀 옛날 말이 돼서 어렵습니다. 현대인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을 권합니다. 그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감사하시오. 내용이 좀 많이 이해가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감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또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전 인류를 말하는 것이고, 인종이나 국적이나 사회적인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인 것입니다. 임금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인도하는 정치가나 그 대통령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정책을 결정하도록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각 장관들, 국회의원들, 또 각 정당의 야당, 여당에 있는 모든 대표들이 사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일하고 결정하도록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거룩함이 유지되어지고 고요함,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 의해서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권세가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뜻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또 정치 권세를 잡은 자가 잘못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그 모양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도 하라. 이 초대교회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잘못된 정치를 하고 포악하게 이렇게 핍박을 하는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 자기 마음대로 법을 떠나서 법 위에서 행동하는 그런 그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가 이 성경을 받은 이 디모데 목사가 사역하고 있을 당시에 왕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시인이고 가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시를 읊고 로마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로마 전체를 밤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불빛을 보면서 시를 쓰는 이런 그 정신착란 가질 것 같은 이런 잘못된 왕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니까 이 화재의 현상을 이 기독교인들이 화제를 내었다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직업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감옥에 갇혀가고 그리고 화형을 당하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에 인내하면서 하나님, 저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저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아니, 말도 안 되지. 기독교인들을 저렇게 탄압하고 죽이는 왕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끝까지 기도했더니 3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콘스탄틴이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고 그가 변화받아서 로마 나라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기도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왕과 높은 지위를 가진 자, 즉 대통령과 장관들, 국회의원들, 각 정당의 대표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들이 내리는 결정, 또 정치를 바르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방해받지 않고 조용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견제하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잘못 정치하는 이들을 향하여 견제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가서 데모할 수 있고 뭐 요란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도 학생 시절에 데모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선거철이 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꼭 나가서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 손으로 꼭 뽑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그게 정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더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정치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개신교회의 정치 참여 방법인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을 했습니다. 타락하고 욕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외치기를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사무엘상 12장 22절로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선지자들이 또 사역자들이 산에 갈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왕들은 두려워 떨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몰려드리는 거니까. 히스기야 선지자가 자기를 조롱하는 이들 향하여 그 편지를 하나님께 올려놓고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십시오. 저의 완악함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외쳤더니 그의 인생의 말로가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또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의 트럼프와 중국의 시진핑과 일본의 아베 수상, 이 우리나라의 또 문재인 대통령, 우리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금으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자기의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정치를 하도록, 다음 선거가 언제 남았으니까 그 선거를 위해서 이 어려움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정의롭고 바르게 그렇게 정치를 하게 되어질 때 우리 또한 평안한 가운데에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3절로 4절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그 밑에 있는 그 국민들이, 그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그들의 백성, 그들과 함께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 금융감독위원장이었던 권혁세 교수가 쓴 글을 보았습니다. 한국 경제의 위기를 진단하면서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크게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트럼프가 먼저 보호무역 전쟁을 해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한국에게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철강, 자동차, 반도체, 화학, 기계 등이 모두 이 보호무역 전쟁의 주요 타깃이 되거나 앞으로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하기를 미중 무역의 비중이 40%에 육박한 우리나라, 대중무역 그 수출 중간재 비중이 80%나 된답니다. 이런 상황에 달하는 우리 한국은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이 어떤 형태로 타결되더라도 그것에 최고의 피해를 받을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나온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번에 북한의 증거한 핵미사일의 위협을 대응하기 위해 남한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사드를 세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중국 사람들의 갑질에 의해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습니까?
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화해를 가지고 미국에서 중국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화해의 그 회사 하나를 흔들어대면서 이 화해회한테 물건을 주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바로 또 영향이 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 미국 중국 무역 정쟁이 어느 정도 끝나면 그 다음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타켓은 어디냐? 대미 무역 흑자가 큰 일본, 독일, 한국으로 이렇게 그 초점을 바꿀 것이라는 겁니다. 이 무역 전쟁 못지않게 한국 경제에 굉장히 어려운 것은 우리가 점점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어려움들, 위기들 앞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입니까? 일본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까? 동맹이고 우방이라 할지라도 자국의 이익 앞에서는 어느 나라도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유엔에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유엔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16개 나라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대거 이렇게 도와주었던 것은 우리나라 한 번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런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적을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사는 나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나라와 경제와 사회와 우리 정치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시게 받을 만한 일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 높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신하들, 그 백성들을 위한 것도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군대에서 대대장이, 군대의 어떤 장교 한 사람이, 중대장 한 사람이, 소대장 한 사람이, 분대장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거나 교회에 대해서 호의만 가져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특별히 그 선교지에서 아주 시골 마을에 가서 전도할 때 거기에는 경찰들의 어떤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있었던 태국의 어떤 곳은 이 마을에 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잘못 강간한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고 몽둥이를 들고 와서 때려서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나쁜 놈이 있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죽었잖아요.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일반적으로 오는 치안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런 데는 동네 이장이 모든 걸 결정해요. 근데 동네 이장이 이런 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누구 할 거 없이 다 몽둥이로서 이 사람을 때렸더니 죽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잘했다 갔대요. 제가 그거를 보고 정말 그 지역에 경찰력이 도달하지 못하는 그곳에서는 동네 이장이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마을에든지 전도하러 가면 그 마을의 그 동네 이장에게 선물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그 집에 우리가 여기 3일 동안 머물 동안 3일 호텔비도 내겠습니다. 우리를 좀 여기 머물게 해주세요. 그러면 동네 이장이 걱정 돈 안 내도 됩니다. 그리고는 동네 이장이 딱 지켜주는 겁니다. 예수 영화를 가지고 이렇게 시골 마을에서 영화 상영을 하면 시골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누가 영화를 볼 일이 있어요? 동네 사람 100% 나온다고. 100% 나와서 듣는데 그때 꼭 깽판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을 먹고 뒤에서 깽판 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뭐야 우리는 불교 마을인데 지금 예수쟁이들이 와서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럼 동네 이장한테 좀 조용하게 좀 해주라고. 그러면 동네 이장이 가고 한마디 딱, 야 들어와.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가 최소한의 호의를 갖추고 있다는 것만 해도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 때에는요, 전쟁에 이기면 전쟁의 진왕에게 강제로 예수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그 나라 민족이 다 기독교로 개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십자군 전쟁 때에는 선교사가 없었어요. 전쟁으로 선교했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 결과로 지금 이슬람과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 밀림 지역을 가면 지금도 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추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하여, 리더를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나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또 모든 사람이 위치에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각기 생각이 다른 정당 대표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정치인들, 권력가들, 재력가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힘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이들이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만을 위하여, 높은 사람을 위하여, 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 임금을 위하여, 또 정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사람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구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뿐입니다.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과 임금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2장 7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하여, 임금을 위하여 기도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르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나요? 그저 여러분의 가정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 세강교회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멘토링 공부를 하고 멘토링 공부를 하는 것은 제자 훈련이고, 제자 훈련은 내가 혼자 배우고 내가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훈련 명령입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지식을 받고 새로운 걸 받으면서 나만 가지고 있겠다고 하면 그것은 제자훈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부터 받은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겠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이 달라 보이고, 그리고 내 이웃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프고 속상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게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내 가족만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바꾸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총회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세례교인 헌금을 오늘 드리게 됩니다. 혹시 오늘 준비하지 못하신 분은 또 오후에나 다음 주까지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이 가장 큰 교단이에요. 그런데 큰 형의 역할을 못해요. 정치적인 문제나 또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정말 부끄럽고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교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속한 교단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말하고요, 합동측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속한 노회는요, 중경기 노회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지역에 있는 한 노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학은요, 정통 개혁주의, 청교도적 개혁주의라, 이렇게 우리 교단의 신학을 말합니다. 이 청교도적 개혁주의, 정통 개혁주의,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바꾸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졌던 습관, 우리가 가졌던 모든 일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되었다면 매일 바꾸어져야 된다. 이게 우리 교단의 교리입니다. 총회 사무실은요, 강남구 영동에 대치동에 있습니다. 총회 사무실 크게 이렇게 멋있게 있습니다. 우리 교단 로고 한번 보실까요? 이거를 뭐로 보셨나요? 문짝으로 보셨는지, 문이 열린 건지, 이거를 보면 앞에 첫 번째 색깔은 구약시대, 구약성경, 또 평화, 믿음을 상징한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이게 우리 합동측의 이 성경 중심의 신학을 가지는 우리 합동측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통합측은 뭐 타교단 걸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통합측은 어떤 거예요? 한국 지도 그림이 그려져 있고 십자가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측 사람들은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자, 그런 의미로 그런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이승희 목사님이신데 저보다 1년 후배이신데 총회장이 빨리 됐어요. 근데 이분은 얼마나 그 기도하는 일, 또 이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아주 그냥 톡톡 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그 총회 금식 기도 주의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9월 1일 오늘을 금식 기도를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회 산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다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총회와 나라를 위해 바르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 총회가 104회 총회가 9월 23일 서울 충영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총회가 바르게 총회에서 결정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한 주간 중에 하루 내지는 한 끼를라도 꼭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고, 뿐만 아니라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국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요소들, 현재 여러 가지 우리가 염려되는 것, 여당에 있는 여당 쪽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나 야당 쪽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나 우리 모두 다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총회에 세례교인 헌금을 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주로 복음 전도, 해외 선교, 교역자 양성 이 부분을 주로 강조하고 있고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사실 우리 교단도 함께 시작했고 그랬는데 요즘 이상해져 가지고 거기를 탈퇴했습니다. 우리 교단이 그 한기총이라고 그러죠. 한기총 거기를 탈퇴했습니다. 우리 교단은 노회가 143개, 교인 수만 해도 268만 8,858명입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나 교회 숫자로도 교회 숫자는 1만 1,92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교단이고요. 목사만 해도 2만 3,726명, 강도사 288명, 장로 2만 1,127명. 그 군목을 파송했는데요. 육군에 44명, 해군에 9명, 공군에 7명, 총 60명이 공군 군목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장 합동의 교단 신문이 있는데 기독 신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기독 신문 치면 우리 교단의 신문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단에 소속된 교육기관이 있는데 그건 총신대학입니다. 그래서 총신대학교를 포함한 5개의 총회 직영 신학원이 있고요. 또 지방대학으로는 칼빈대학교가 있고 대신대학교가 있고 광신대학교, 그 외에도 칼빈신학교, 광주신학교, 대전신학교, 부산신학교, 서울신학교, 수원신학교, 이천신학교, 또 전북신학교, 청주신학교 등 9개의 지방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내 교단 중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단 선교회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총회 세계 선교회, 그래서 GMS라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2019년 현재 102개 나라 2,548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 빠졌습니다. 이 우리 교단에 대한 모습입니다. 오늘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단을 위하여 헌금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점점 이 문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선교사 비자를 주었던 나라, 예전에 목사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던 나라, 이제는 목사라고 말하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고신대 학장이었던 전호진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세가 다가올수록 세상이 더욱 반기독교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또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 믿는 성도들이, 교회들이 바르게 행동을 하고 교회, 이 사회에, 한국 사회에 본을 보여야 되는 것 사실이지만 또 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점점 핍박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은 또한 말세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적대적인 그런 갈등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과 이런 나라에서는 연일 그 이슬람과 관련된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국에도 계속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데 주로 무슬림들이 자기들에게 자유를 달라고 그렇게 테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이 소수 종교인에 대한 핍박이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힌두교가 강한 인도,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 네팔, 부탄 이런 곳에서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추방하는, 그리고 중국, 이런 소련, 구소련의 이런 모든 나라들이, 중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제는 기독교를 점점 노골적으로 핍박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교회를 아예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종탑을 내리는 그런 일들이 중국에 계속 일어나고 있고, 구소련 지역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무슬림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을 추방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나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은 자기들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니까 이 불안정한 것을 지적하는 기독교 NGO나 기독교 선교사들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태국 대학생들을 데리고 수원에 있는 어느 대학에 전도하러 갔더니 CCC 그 팀장을 데리고 같이 갔는데 그 사람들이 전도를 못 하겠대요. 전도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래. 아니 불교 나라에서도 전도하는데 한국에서 전도를 못 합니까? 다 신고 들어가 갖고 난리 난대요. 그랬더니 우리 태국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신고 들어서 추방하면 그냥 우리는 어차피 태국 가면 괜찮으니까 그냥 할 테니까 따라오세요. 그 태국 애들이 그냥 했어요. 그래가지고 태국 애들이 뭐 한국말도 안 되는데 그냥 손짓 발짓 해가지고 주소를, 이 전화번호를 열 몇 개를 적어갖고 오니까 CCC 애들이 그냥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미얀마에 갔어도 미얀마 사람들 전화번호를 적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뭐 그냥 외국 사람이면 외국 사람인 그것으로 또 전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치앙라이에 그 몽종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몽종 마을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하루 종일 전도해도 한 명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오후 늦게 돼가지고 어떤 남자 혼자가 혼자서 이렇게 오는데 시장 갔다 오는 거예요. 남자가 시장 갔다 오는데 뭐 고기하고 뭐 이렇게 사가지고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따라가면서 얘기하더니 하는 말이, 제가 너무 오늘 피곤합니다. 오늘 멀리 시장 갔다 오는데 걸어서 갔다 오는 바람에 너무 피곤하니까 나중에 오시라고 그랬더니 내가 뭐 무식하게 그랬죠. 내가 지금 한국에서 왔는데 언제 또 내가 여기 오느냐. 그러니까 오늘 내 말을 들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미안해갖고, 그럼 이따 저녁에 밥 먹고 난 다음에 7시쯤 오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7시에 갔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요, 집이 길쭉해요. 왜 집이 길쭉한가? 그랬더니 이 식당에 쫙 앉았는데 제가 정말 너무 신기해서 기억을 다 하고 있어요. 26명이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의 부인, 이 사람의 어머니가 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부인이 둘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아이를 11명씩 똑같이 낳았어. 이 사람이 애를 낳으면 또 이 사람이 낳고, 이 사람이 낳으면 이렇게. 그래갖고 집도 방도 어떻게 생겼냐면 그 응접실이 있고 식당 겸 응접실이 있고 양쪽 가운데 복도가 있고 양쪽으로 애들 방, 이 첫째 부인 방, 둘째 부인 방과 애들 방. 와, 그래가지고 26명을 놓고 그냥 우리가 막 했더니 남자가 낮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피곤하니까 그냥 우리 그냥 너무 힘드니까 다 예수 믿어버리자. 그래가지고 26명이 믿었어요. 남자 아버지가 믿으니까, 몽족들은 중국의 계열이 비슷해가지고 이 아버지가 최고예요. 아버지가 결정하니까 그냥 우르르 다 믿더라고요. 너무 거짓말같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파송을 했는데 거기가 기도처가 됐고 지금 교회가 생겼습니다.
한 사람, 특별히 리더, 특별히 아버지, 어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귀한 열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선한 싸움, 어둠의 세력들을 이겨내는 방법은 기도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